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그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요한일서 계속 본문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옥수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을 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하고 그 후에 청빙을 위한 그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본문이 바로 이 가운데에 있고요. 그때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저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만 다녔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니까 고등부 임원과까지 하고 공과 공부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 부정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 청년 시절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 복음을 알고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 때 자세히 간증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회를 떠난 지 7년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의 주제가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한없이 울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BC와 AD를 구분하는 시간이었고, 그때부터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또한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구절 자체가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다 아시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체는 하나이시다,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은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적어도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을지라도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사실 많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사랑이 많아. 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자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랑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사랑이 없구나,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본성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맞는 말이고 귀한 말씀인데요, 이것보다 더 안심이 되는 더 근본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으신데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은 언제든지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안심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최근에 이제 두 반을 같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책의 저자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딸이 그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바라보지 않겠다.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문제도 먼저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형편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바로 나인데, 죄인인 나인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도 확인이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 그럴 만한 이유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볼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바로 이런 희생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에로스, 그 남녀 간의 그 감각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성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 남녀 간의 감각적인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스토르케의 사랑, 이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화목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란 그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엄마, 이 말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엄마. 왜 이 말에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서 자식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시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런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챙기려고 그러세요. 참,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초월하는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희생이 담겨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그 희생적 사랑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을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목녀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성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나는 어떻게요?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하나가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유심히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요, 아무리 교회 일로 분주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바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쁘고 피곤하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 완성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행동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가능할까, 참여할 등록자가 있을까, 등록자가 있다 한들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 전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미나 참석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옥수역에서부터 차량 안내를 하는 그 섬김을 받으면서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따뜻하고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럼 세미나는 이미 벌써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는 이럴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세미나를 할 수가 있을까? 참 막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세미나를 섬길 수 있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그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이 세미나 참석자들을 우리가 천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천사님들을 섬기려는 모습이 그 가운데 계속 드러났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작년과 다름없이 매일 기도했고요, 그 교재를 정성껏 제작했습니다. 그냥 교재 그냥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그 표지마다 참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서 그걸 따로따로 다 프린팅을 한 거예요. 이게 수고가 손이 많이 가는 것인데 그냥 해도 뭐 상관없고 나중에 거기다 뭐 하나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름을 그 교재에다 그대로 새겨서 교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간식을 포장했는데 저는 하나로 그냥 포장해서 보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휴식 시간대별로 일일이 간식을 따로따로 다 포장한 거예요. 그 휴식 시간에, 첫 번째 휴식 시간에는 이 간식을 꺼내 먹고, 두 번째 휴식 시간에는 이 간식을 꺼내 먹고, 그 하나하나 다 손이 가는 일들인데요, 이렇게 정성껏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장된 것을 택배로 그냥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천안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남양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참석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섬겼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목장은 목장 식구들까지 같이 따라가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목장도 있었습니다. 격려 문자를 또 보내고요, 오늘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그런 섬김,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있었던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섬겨하기 때문에 미디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섬길까, 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이틀간 종일 자리를 지키면서 세미나를 섬긴 귀한 우리 가정교회 사역부 팀이 있었고요, 또 월차를 내서 이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섬기면서 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것이 변화와 회복,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섬기는 세미나였지만 대면으로 섬기는 세미나 못지않은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변화와 헌신의 결단,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과 섬김 하나하나가 간증이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로 이어지고요, 또 우리 교회의 스토리로 쌓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요, 이것이 다시 간증이 되는, 그것이 그냥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우리 축복의 통로, 그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